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놀라운 아버지 그 길을 활짝 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치료와 응답과 새로움과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 아니 나라에 주어진 국가에 주어진 삶의 위기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지혜의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치 아니하고는 아버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결단치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음을 압니다. 도와주소서. 아울러 특별히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돌아감과 또 국민들의 정말 미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깨닫는 그러한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집단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지구촌을 시끄럽게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유통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나아가 일할 때 하나님 도움이 되시면 물론요, 그들의 삶의 지혜가 되으시고 방법이 되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은 이제 열심을 다하여 또 기말고사를 준비합니다. 공부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공부하는 것 자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의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들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를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에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종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자들의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지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여호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한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의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서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만 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들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받은 바 금패물 곧 발고리,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중요하게 여겼던 예배와 신뢰, 즉 하나님의 서원에 관한 얘기를 이제 나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있었던 이제 바로 미디안과의 관계를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복의 준비에 들어가는데, 바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한 성전을 치르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혹시 100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 천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문에 보면 천 곱하기 천이니까 100만이란 말인데 그 100만에서 한 지파당 1000명씩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뽑으니까 12,000명이겠죠. 12지파니까 12,000명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이들이 미디안을 전쟁하는 이유는 당연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은 이들이 바알보울의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 바알보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참 진노하게 만들어서 그때 13,000명 이상이 죽고, 또 이렇게 전체로 따지면 14,000명이 24,000명이 죽는 그런 아주 심각한 사태를 야기하죠. 결국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전쟁을,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어떤 아랍권들을 보면은, 그들이 보면 굉장히 보복을 하는데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보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10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조금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는 것 같다 보이는데,
사실 그러한 일들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그들 안에는 마음속에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행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아랍권이나 이스라엘권이나 한결같이 전쟁 때 부르짖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다음 아브라함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 아랍권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 그러니까 똑같은 조상을 두고 그렇게 싸움하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그냥 그렇게 싸울까? 사실 근데 그 싸움 뒤에는 사실 알고 보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간들의 어떤 그런 야망이 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걸 사회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은 그쵸, 정치적인 행위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좀 달라요. 이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죽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속상해 하시고 이들 갖다 미디안을 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미디안의 5왕이 죽었다는데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면 미디안의 왕들을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우리가 수루라는 이름 들었죠. 수루의 딸 고스비 사건 아실 거예요. 그 고스비 그의 아버지 고스비 아버지인 수루, 그리고 후루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부올의 아들 발람은 뭐예요? 바로 발람은 우리가 아는 그 발락에 의해서 청구했다. 흔히 말해서 국제적인 술사예요. 유명한 그 당시로 말하자면 술사인데 이 사람을 이제 죽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의 대가를 준 거.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긴 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어떤 전쟁에 있어서의 그 승리한 탈취물을 나누는 어떤 규례를 확실하게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전이고 모든 전쟁,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런 거 하니? 여기서 보면 모세가 6절에 보면 이렇게 7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6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베느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라고 하는데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냐면 하나님이 주도가 돼서 일으킨 전쟁이라는 걸 지금 사람들에게 확실해요. 아마 이 기구 중에는 아마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엘리의 제사장 엘리 아들이 그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갖고 나갔던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운 전쟁이라는 거죠. 사실 사람이 했을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결국엔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나누는 탈취물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전쟁,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이 세상과, 즉 불신 세계와 믿는 세계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늘 언제나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 전쟁에 대해서 이들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확고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자세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 탈취물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라는 부분에 보면은
20절에 뭐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은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했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했냐? 물을 통과하게 하거나 불을 통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해서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그리고 또 물로 그러니까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오라는 부분이나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침례의 그 세례의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원인이 되는 이것이 그 이를 통해서 세례가 생긴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뭐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린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회중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회중 안에 그 진중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 가운데 같이 관여할 수 있도록 누가 있었다는 거야? 뒤에 있는 사람들도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 전혀 간과하지 않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도 물론 싸움이지만 그 뒤에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 놓고 전쟁할 수 있도록 지켜준 그건 역시도 하나님 볼 때는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동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리품을 분배할 때 반절씩 딱 나눕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 반절, 전쟁에 뒤에서 있던 사람 반절, 그리고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다윗이 전쟁을 하거나 또 이런 전쟁에 나가서 그 분배할 때 그 어떤 그 탈취물을 분배할 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천천히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하나 기준을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웠다는 거죠.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대요. 12,000명 중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천부장, 백부장들의 어떤 그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공동체 의식, 이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대사로서의 앰버서더로서의 삶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의식을 꼭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 가운데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오늘 하루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들의 처지와 형편, 현실을 봐서는 우리가 거꾸로 도움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들을 끝까지 임마누엘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삶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만드시는 쉬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뒷문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